여호수아서 21장 44절과 4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제 무척 날이 따뜻해져 가지고 점점 내가 싫어하는 날씨가 되어가고 있음이 참 두려워집니다. 이제 6월 달이 되면 이제 또 푹푹 찌는 날씨가 시작될 텐데 벌써부터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꽉 막혀서 답답하고 또 무언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불안해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심령에 청량한 그런, 우리 사모님이 좋아하시는, 사모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아내가 좋아하는 칠성 사이다와 같이 청량함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충만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그러한 인생의 청량함을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부터 21장까지인데요.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재미없는 부분의 말씀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몸이 건조하고 약간 재미가 없는 지루한 말씀일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청량함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수배움터가 없었고요. 여호수아서 성수배움터 시간, 지난번에 시간을 한번 반추해 보자면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여호수아 14장부터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을 위해서 땅 분배가 시작됩니다. 이제 땅 분배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아직 전쟁이 끝난 건 아닙니다. 믿고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고 그들은 그쪽으로, 그 땅으로 나아가서 자신이 약속받은 땅을 정복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복 전쟁의 진행 중이었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까지 커다란 공을 세우고 있는 유다 지파, 또 요셉 지파와 같은 그 지파들은 적절한 땅을 이제 분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직 이 전쟁은 마쳐진 것이 아니었다. 여전히 가나안 이방 부족들은 그 경계태세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전투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입장이었고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정복해야 할 땅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땅을 분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요청할 때에 가졌던 그 믿음처럼 말이죠.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는데 갈렙의 호소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예전에 유명했던 찬양 중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꼭 그거를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그 찬양을 꼭 어디서 부르냐면 야외 예배에 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그 대부분 국립공원을 가는데 거기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우스갯소리로 좀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내쫓을 수 있다는 것, 그런 믿음으로 땅 분배를 시작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그리고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실 감동적이거나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생소한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생소한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다소 멀게 느껴지는 말씀인 게 사실이에요. 우리 모세오경도 계속 그랬다시피 한 말씀에 한 2장 3장 정도의 정말로 참 읽기 힘든 말씀들이 있거든요. 사람의 이름만 주르륵 나온다거나 아니면 지명 이름만 쭉 나온다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구절들, 그런 말씀을 읽을 때 참 지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여호수아서 17장부터 21장 말씀이 조금 그런 느낌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통계나 목록이나 명칭들, 이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은 분명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이념이나 어떤 관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구체적인 땅 위에서, 이름이 각자 매겨져 있는 그 곳 위에서, 또 그 사람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건설되어진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도구가 바로 이러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관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관념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듣는 말씀과 드리는 예배와 나의 삶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을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죠. 썬데이, 주일에는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딱 교회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날 해 떠오르고 직장에 출근하자마자 악마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렇게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몸에 와 닿는 그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의 옥합이고요, 거룩한 산 제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의 땅 분배의 내용에 대해서는 큰 묶음으로 우리가 요약을 하면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디테일한 명칭이나 사람 이름을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커다랗게 한번 묶음으로 보면서 특히 각 장에서 특이하게 다루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여러분들이 민수기 말씀에서 한번 보았던 이름이기도 한데요, 슬로브핫의 딸, 슬로브핫의 딸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유산 상속을 요청했고요. 이들의 유산 상속의 문제가 여호수아의 시대에서도 불거지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서 17장 4절 이하의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이전에 민수기 성서배움터를 할 때 민수기 27장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당시 히브리 문화권은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너무나도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에서 아들이 없는 가문의 딸들이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갈 수 있을까?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쟁점을 가지고 모세에게 항변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시대였고 히브리 문화에서는 사실 가당치도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손을 들어주시죠. 여성이었던 슬로브핫의 딸들에게도 그들이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2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때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전제로 삼고 있어요. 그 원칙을 전제로 삼아서 슬로브핫의 딸들이 유산 상속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전제들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의 유산은 딸들에게 상속된다. 두 번째,
딸들도 없으면 죽은 사람의 형제에게 상속한다. 형제도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상속한다. 아버지의 형제도 없다면 가까운 친족에게 상속한다. 네. 이러한 순서대로 누가 없으면 이렇게 되고 누가 없으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기업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순서를 정의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슈도 있어요. 두 번째 이슈는 요셉 지파에 대한 이슈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셉 지파는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이 12지파를 부를 때에 요셉 지파라는 이름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요셉 지파는 있는데 없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나뉘어지거든요. 요셉 지파가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의 지파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 지파는 있는 건데요, 요셉 지파는 므낫세의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로 통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 지파는 그 수가 굉장히 큽니다. 유다 지파와 더불어 가장 큰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셉 지파의 이제 지도자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네,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입니까? 불합리적입니까? 사모님 불합리적이라고 했는데 네, 제 생각에는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수도 많았고요. 이미 지파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야 너희들은 우리 손주뻘인데 너희들이 왜 하나씩 가지려고 하냐? 라고 했을지도 모르죠.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상황에서 요셉 지파의 두 무리에서는, 두 지파에서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이 문제를 여호수아에게 공식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인구수에 비해서 요셉 지파에게 분배된 영토가 너무 작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을 주고 있는데 그 대안이 어떤 대안이냐면, 생각해 보면 이제 땅을 다 나눴는데 갑자기 요셉 지파가 추가로 하나 달라고 했을 때 어떤 지파에게서 뺏어오겠습니까? 그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누구 하나는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떤 방식으로 이들을 달래냐면, 원래 분배받았던 에브라임 산간 지방뿐만 아니라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산악 지방입니다. 산간 지방, 그곳을 그들에게 개간하도록 한 겁니다. 땅을 주었는데 그렇게 다른 지파들도 탐내하지 않을 만한 땅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 지파더러 그 땅을 개간을 할 수 있도록 개척 정신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척박한 땅을 그들이 개간하여서 자신들의 땅으로 삼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에게서 요셉 지파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참 멋진 리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합리적인 항변을 들을 때에 자신의 것을 고집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한 알맞은 대안을 제시하고 그들을 북돋아 주는 것, 참 멋진 리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이슈도 있습니다. 18장에 나오는 이슈인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열심을 다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8장의 말씀을 보면 12지파 중에서 7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미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7지파가 어느 지파이겠습니까?
그 지파 이름은 너무 어려우니까요. 어느 지파 어느 지파 어느 지파 어느 지파 어느 지파를 빼면 그 7지파가 나오겠습니까? 이거 제가 선물 드릴게요. 담임 목사와 국밥 한 그릇. 일부러 아시는데 안 마시시는 거죠? 네. 일단 우리가 방금 전에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지겹도록 이들에게는 기업을 안 준다라고 했던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예요? 맞아요. 레위 지파. 이제 세 군데는 못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겠습니까? 이것도 자주 다루었던 건데요. 이거 기억하시죠? 요단강이 있어요. 아직은 동쪽인데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건너기 직전에 모세에게 세 지파가 와서 우리는 안 건너고 요단의 동쪽에 머물러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지파가 있습니다. 네, 세 지파 아시죠?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쪽짜리 지파. 네, 그들을 빼면 이제 7지파가 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도 보았듯이 그 요단의 동편에 살겠다 했던 그들은 실제로 같이 모세의 제안이 같이 서쪽을 정복전쟁에 참여한 후에 너희들은 돌아와서 정착하여라 했었는데, 그래서 그 세 지파는 정말 열심히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온적으로 반응했던 이 7지파는 그 세 지파가 아니겠죠. 여호수아는 그 나머지 이제 7지파예요. 여러분들 뭐 그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없으니까 넘어가겠지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흐름을 탔는데 그들은 지금 그곳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의 특단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미루고 있는 그 7지파에서 3사람씩을 정탐꾼으로 뽑아서 그 땅으로 보내는 겁니다. 정탐꾼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각 땅의 모양을 그려서 여호수아에게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야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대략적인 지도를 그려다가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미온적이었던 지파의 사람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심리적으로나마 또 비전으로나마 준비시키려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사실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눈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을 통해서 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여호수아였던 겁니다. 그렇게 정탐꾼들은 미션을 수행하고 돌아왔고요.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7개로 나눈 지역의 땅을 제비로 뽑아서 각 지파에게 나누어 줍니다. 참 그것도 재미있어요. 자, 너희들은 너희들 갖고 싶은 땅을 지도로 그려가지고 갖고 오너라. 갖고 왔더니 어떻게 분배해요? 제비 뽑아서. 참 차가운 사람이기도 하고 냉철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 모든 이들의 욕망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획해 놓은 땅에 의거해서 제비를 뽑아 공평하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지파들의 땅을 분배했는데 여호수아서 20장에는 적절한 장소에 도피성을 지정하도록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도피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세 율법에 대한 이야기에서 많이 다루고 있었는데,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과잉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기구였죠. 우리가 이 도피성이라고 해서 누구나 보호해 준다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계획 살인이나 아니면은 너무나도 잘 알고서 하는 그런 살인 같은 경우에는, 보복 살인 같은 경우에는 도피성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부지 중에 일어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과잉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21장으로 넘어가면 땅 분배를 받지 못한 한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모세오경에서도 여러 번 레위 지파가 땅 분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분명히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바로 그거 하나예요. 레위 지파의 기업은 땅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던 겁니다. 여호수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들의 지파가 할당받은 여러 성읍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어야 해요. 왜냐하면 11조의 개념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그곳에서 거주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가축을 먹이며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목장까지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민수기 35장을 보면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유산으로 받는 땅에서 함께 주어라. 그래야만 그들이 그들의 재산인 가축대와 모든 짐승들을 그 목초지에서 기르면서 그 여러 성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레위 지파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준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각 지파의 거주지마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주관할 이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이 같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는 레위 사람에게 모두 48개의 성읍과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목장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느 특정한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어떠한 이슬람의 경우에는 또 유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날에 예루살렘을 갑니다. 메카라고 하죠. 그곳에 가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곳에 거기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각 지파 사람들의 생활 영역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둔다라는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곳이 저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어떤 교회 다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저 멀리에서 예배드리러 주일마다 올라오시는 어떤 분이 계십니다라고 할 때 한편으로는 좀 부러운 마음도 있어요. 와, 대단한 성도님이 그 교회를 섬기시는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옳은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생활의 영역 안에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이 이 초록교회 예배당이어도 좋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남편과 또 아내와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는 그러한 작은 장소가 있어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여러분들만의 어떤 생활 영역 안에 시간과 장소가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아멘. 약속을 믿고 땅을 나눈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리고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승리와 평화를,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한 축복을 오늘날 여러분들도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지루하고 건조한 땅 분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실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 그 흐름 안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관념적으로만 여긴다면 이 신앙은 자칫 생명력 없는 종교 생활에만 그칠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초록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아멘.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서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합니다. 여전히 그곳에 가나안 이방 부족들이 있었고요. 전쟁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죠. 하나도 어긋남 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45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주 선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악한 것을 주시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님의 선한 약속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고요, 세상의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소망을 품고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걷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앞이 캄캄하지만 내 앞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소망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초록교회 모든 신앙가족 여러분들에게 좋은 표지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또 여러분들의 신앙도, 여러분들의 믿음도 구체적으로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걸어갈 때에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항상 복된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